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혹은 로마로 감옥으로 갇혀간 것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졌죠. 근데 이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이후에도 다시 한 번씩 교회에 방문하기도 하고 편지를 써서 복음이 변질되는 것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권면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큰 틀은 거의 똑같습니다. 인디케이티브와 임페러티브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신학적 용어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서신서의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복음에 대한 서술을 합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직설법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티브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후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령합니다. 이 부분을 임페러티브라고 해요. 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형편이 어떠하신지 간에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교회이며 성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이고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역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인디케이티브와 임페러티브. 우리는 현재 인디케이티브에 해당하는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1장부터 3장이 그렇던데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복음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러한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나뉘어짐에 대해 그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나눠짐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그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쟤네들은 우리들과 너무나 달라. 단순한 생활 문제를 뛰어넘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 이방인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었기에 인간 이해의 취급을 했잖아요.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은 너무나 인격적 모욕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을 향한 마음의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러한 나눔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향하여 등을 지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교회에 모였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모였지만 이들 사이에 수천 년 동안 쌓여왔던 그 습성들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긴 모였는데 물과 기름이 갈라지듯 딱 갈라져서 교제도 안 하고 서로 끼리끼리 모여 살면서 우리의 현실이 이렇지 않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3절에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멀리 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었고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수천 년 동안 인류 문화와 역사 가운데 형성된 인간적인 모든 담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런 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을 다 오물어버리는 살아 역사하는 보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믿습니까?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모든 담들을 전부 타파하시고 너희들의 진정한 현실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로 함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8절 보세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볼까요? 4절 5절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적인 모든 이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쌓아왔던 모든 문화와 역사 가운데 형성된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였기 때문에 형성된 모든 인간적인 높은 담, 그 생각과 삶의 방향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이며 성도이며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성도,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을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서 2장 13절과 18절에서 두 단어로 특징 짓고 있어요. 샬롬과 하나됨. 샬롬과 하나됨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샬롬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과 그리고 인간들끼리 서로 하나 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실제적 존재의 변화야. 너희들의 진정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의 성도와 이방인의 성도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1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외인과 나그네라는 단어는 낯선 자들, 외국인들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나그네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자들이에요. 이게 확장됩니다. 뜻이요. 고대 도시는 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성에는 군주가 있었고 또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주는 백성들이 목숨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했어요. 그리고 그 안전을 보장하도록 모든 백성들은 비용을 댔어요. 이 정치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집 밖에 있는 자들,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성에 들락날락 할 수 있었지만 군주에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어요. 이게 오랑캐들이 버베리안이 뭐라고 그러죠? 그 주변에 사는 뭐 이렇게 약탈해서 사는 그러한 자들의 어떤 위협이 있어도요. 성의 군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나그네 외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직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는 동일한 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 안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이 시민권자라는 단어는요. 정치적으로 함께 묶여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예요. 이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미국에서 너 시민권자니? 라고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너 한국 시민권자니? 뭐 브라질 시민권자니? 중국 시민권자니? 영국 시민권자니? 이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때 당시의 로마의 영향력은 지금 미국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민권자라고 하면 대부분 이 로마의 시민권을 생각했어요. 바울은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여서 로마의 시민권자가 얼마나 강한 정치적 보호를 받고 있는지 드러내며
하늘의 시민권자도 이와 같은 신분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다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9절이에요.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선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라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깜짝 놀라서 그런 거예요. 바울에게 말하되 너 시민권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게 말하라 이르되 바울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으로 그 시민권을 샀다. 그런데 너는 어떠냐 물어보니까 바울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힘이 느껴졌겠어요. 그러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간 거예요. 떨리는 거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정도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결박하는 것조차도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부장, 힘이 있었던 천부장조차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요, 반역죄를 저지른 것 외에는요, 결박하거나 고문하거나 채찍하거나 사형도 절대 안 됐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든지 그가 로마 시민권자라면요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성도들의 특권을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비유로 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능가하는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특권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이거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 번 살펴봤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꾸 나의 현실에 끌어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하나도 못 누리면서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허상이 자꾸 우리의 진짜 된 시민권을 파괴해 버립니다. 믿음을 잃게 한다니까요. 우리의 진정한 현실을 잊고 세상이라는 신기루 같은 그 허상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진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아니 교회에서조차도 이 세상의 허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성도의 그 희락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주님과 동일한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믿으며 그것을 어느 곳에든지 누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자의 그 특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떤 경우에도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은 절대 시민권이 박탈되지 않고 영원히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의 삶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를 보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은요,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지는 자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누추한 삶을 살아가요.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 삶의 모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알고 굳게 믿고 있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을 빼앗기지 않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암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깜짝깜짝 놀래니다. 세월도 빠를 뿐만 아니라 벌써 50대 중반이에요. 젊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100세 시대니까 젊긴 젊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절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 교회에서, 그 이전 교회에서도 어른들을 신방하면요. 70세 이상 된 분들을 신방을 하면 진짜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집을 방문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잠깐 있다 보면 밥상이나 침상 옆에 약은 거의 3-4개 이상씩 드시고 계시고 거의 비타민으로 살아가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진짜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진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산다 해도요. 정말 잠깐 아니에요. 영원에 한 번씩 영원을 상상할 수가 없죠. 진짜 영원을 생각하면 그 점에 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도 못할 점 같은 인생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재정과 이 모든 것을 들여 이 감각적 기쁨을 얻고자 우리 혈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보면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감사하며 애쓰고 힘쓰고 있나요? 이 세상에 우리 삶은요 정말 찰나예요. 찰나. 이 찰나가 불교 용어인데 설교 때 옛날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나라에 이게 명주실이 유명하대요. 그 명주실을요 몇 가닥 이 정도 두껍게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양쪽에서 이렇게 건강한 사내들이 딱 당겨도 안 끊어진대요. 근데 이제 그 좋은 칼, 궁극 칼인데 이것을 딱 내려치면 이게 순간 다 끊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체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바닥에 명주실 가운데 한 가닥 끊어지는 그 시간이 64찰나라고 해요. 근데 이 한 찰나는 얼마나 짧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합당한 삶일까요? 잠시 누리는 이 땅의 허상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즐거워하며 참여하고자 애쓰며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일컬어 세상이 감당 못한다고 합니다. 참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원의 상속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은 풍성감 가운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시민권자가 누려야 할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풍성하게 못 살아가.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각자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내가 진짜 풍성하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정말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거의 이 문제로 인해 감사를 빼앗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그래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매 순간 염려하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이것도 어디서 글에서 봤는데 오래된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의 90% 이상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얽매여서 활자를 믿으면서
진짜 하늘의 시민권을 버리고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팔자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진짜 팔자에 얽매여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전하거나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염려는 불신자들의 특징이고 점유물입니다. 절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빠를 생각해 보여요. 이 창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다 운행하고 계세요. 섭리하고 계십니다. 다스리는 만유의 주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빠인데 뭐가 걱정을 해요? 내게 필요한 것은요. 다 알아서 채우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본적인 최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데까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와 유익에 되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 당신의 백성으로 유익이 되는 것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제이슨이 이제 9살 됐잖아요. 아시겠죠? 이 요놈을 가만히 보면 정말 철떡서리가 없어요. 그런데 기특한 것은 아빠 엄마를 진짜 믿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하면 사달라고 그래요. 던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다 사줘요 저희가. 안 그렇습니다. 얘가 사달라는 것은 거의 못 사줄 것이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줘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들도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때를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케이 해요. 때를 쓰다가도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 일찍 해요. 이게 장점이긴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은 이 세상에서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을 채우며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들 많이 기각되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때가 아니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유익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저는요. 사역의 경험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0여 년. 근데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만났어요. 믿음의 여유예요. 자족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의 특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자들도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하시는 삶을 자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시민권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요. 이 33절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에 속한 거예요? 잘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특권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처럼 내일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채우시는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민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권은 사망과 사망이 쏘는 권세, 즉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그 사망은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있는 심판에 의하여 둘째 사망에 처하는 것이 진짜 사망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사망과 사망이 쏘는 권세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늘을 바라보며 첫 번째 육신의 사망에 억눌리지 않는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특권은 죄와 사망이 쏘는 그 노예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믿으며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러한 특권을 어디서 누릴 수 있어요? 교회잖아요. 이러한 특권, 시민권을 동일하게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털어놓고 위로하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힘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간혹 이런 설교를 했을 때 버지니아에서 살아요. 목사님 그건 아는데요. 우리의 현실이 이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꽤 지긋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진짜 실상이고 허상입니까?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가짜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든 시대의 풍조, 인간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게 우리의 실상인가요?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파고 들어와 교회마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잃고 세상의 어떤 기관과 같이 된 것이 진짜 우리의 현실인가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현실적 감각을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누려야 하는 그 성경의 내용과 그 내용을 믿기에 어떤 도전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마치 신기루와 같은 오아시스를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말씀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늘 시민권자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시민권자가 가지는 허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삶, 그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우리는 또 들 수도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어쩌자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하늘의 성읍 바깥에 살아가는 그 외인들 나그네처럼 살아가고자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까 여러 증인 앞에서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에요. 세상에 속한 모든 욕망을 십자가와 함께 못을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의에 다시 살아나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 진정한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선서를 했어요. 아멘, 아멘 했죠. 그럼 그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하늘의 동일한 시민권자인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현실은 시민권자로서 특권을 절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마음껏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우리의 정치적이고 강한 법률적 현실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은혜라는 거예요. 19절 동일한 하늘의 시민 요거 하나 살펴봤는데 원래는 그 가족까지 살펴보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고요. 예, 우리는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의 상속권자로서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판단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사망과 사망이 쏘는 그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번 한 주간도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